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시간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는 저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이 대신 주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환하게 비춰주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와 찬양을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선하신 인자심을 생각하며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제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찾아오시고 나의 믿음을 더 깊게, 더 견고하게, 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일부러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다면 주려서 승자와 승자를 승하고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은혜와 성부와 술을 주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실 것과 공의하신 하는 것과 영원히 거는 것을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혀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의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또한 수고하시는 분들 미리미리 자기의 순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장 모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눔, 은혜로운 나눔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양육훈련 세부 조정 후에 다음 주에 훈련 일정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공지해 주시겠습니다. 열심히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늘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임직 피택자 훈련이 16일 주일 오후 4시 교육자실에서 첫 번째 훈련이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 펀드레이징 오늘 뉴스텝 청년부에서 쿠키와 아이스크림, 음료와 떡꼬치로 펀드레이징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토요 기도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식당은 김경화 집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세가족등록 이영민, 박영수 목사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잘 적응하고 함께 교제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재현 집사님 한국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오가는 모든 여정들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인이가 우리 전체에서 하는 성경 암송대회에서 중고등부 3등을 했습니다. 암송한 말씀이 세인이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타오랑과 성교회 설립 20주년 설교차 출타하셨습니다. 오가는 모든 여정 위에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등교하는 우리 소울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울이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아이고 이뻐. 안녕하세요. 무슨 학교예요? 학교 이름 뭐예요? 왕갑바라고. 자, 우리 함께 소리를 축복하며 기도할 텐데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소울의 목자시니 소울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소울이와 그동안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제 새롭게 학교를 입학하는데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도 참 사랑스러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소울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많이 험합니다.
소리의 마음과 영혼을 헤아려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사상이, 그러한 문화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소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학교 올라가서 더 배우고 또 더 새로운 관계들을 맺어갑니다. 그 모든 것들 통해서 더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체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따뜻한 마음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더 커져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소울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울이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인사.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 찬양, 오늘 우물가요 선교에서 특별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생회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위기에는
하게 반응하고 걱정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위기에는 둔하고 위기를 인식하지도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신앙의 변화에 민감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활의 터전인 뉴질랜드를 위해 기도합니다. 뉴질랜드 정부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급변하고 위태로운 세계의 변화에 맞추어 모든 정책을 만들 수 있고 뉴질랜드 국민과 의례를 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나라가 지나치게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져서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너무나도 어지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임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누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누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초대교회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믿음으로 지혜, 명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의 목회와 삶의 터전과 가족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 성장과 성도분들을 위해 마음껏 기도하며 봉사원 헌신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주에 새롭게 선출된 중직자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을 전도하던 사도들처럼 새롭게 선출된 중직자분들, 교회 기둥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영적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누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도우며 예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분들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전도가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깨끗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 일부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세미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오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형식을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삭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죽전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칩니다. 인류의 역사에 크고 작은 개혁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사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후의 교회 역사 속에서 크고 작은 개혁 혹은 부흥 혹은 회개운동 혹은 영적 각성운동이라고 일컫는 그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쉽게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족장 시대는 야곱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잠시 어떤 한 성에 세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너무 지체했습니다. 그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의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그의 오라비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차고 많은 사람들을 살육합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언제 이들을 공격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처음에 외삼촌 집으로 가던 도중에 만났던 그 하나님, 어디서 만났습니까? 베델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다시금 베델로 올라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사사시대 보면 사사시대가 사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극도로 타락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 시기 끝날 무렵에 사무엘이 등장하죠. 사무엘이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스바 대영적 각성 집회가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통곡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동안 섬겼던 모든 이방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참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개혁을 하셨습니다. 요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개혁을 단행하십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수많은 자들이 자기의 죄를 통회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중세의 암흑 시대를 끝냈던 종교개혁, 그리고 18세기 극도로 타락했던 영국을 다시 되살렸던 부흥운동들, 그리고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 굵직한 그런 개혁운동이지만 그 외에도 크고 작은 그러한 개혁운동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아가셨습니다. 그런 개혁, 그런 부흥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개혁,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타락한 세상을, 인간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시고는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창조 시에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쉼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고치시기 시작합니다. 범죄한 인간이, 이미 깨어진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그 회복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일에 진심인 분입니다. 회복이 진심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혁되어져야 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너무나 큰 차이예요.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할 존재입니다. 즉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가 잘못되어져 있어요. 원래의 모습에서 어그러져 있습니다. 잃어버린 무엇인가 있어요. 영적인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를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말합니다. 하말티아는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것.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하말티아, 죄입니다. 인간은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정상 궤도에서 벗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의 그 성향을 지닌 채 태어났습니다. 그 죄성으로 인해서 가만두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범죄하는 인간의 특징,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서 점점 비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비전을 품고 소망을 품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고국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 신앙의 열정으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고국 땅으로 돌아온 지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한 지는 거의 6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사람들 데리고 제2차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가 고국 땅에 돌아와 보니 상황이 심각해요. 기가 막힐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이방 민족의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방 여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그 여인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살몬과 결혼합니다. 그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룻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 보아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아마 증조할머니가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 이름 4명이 나오는데 라합과 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9장 1절을 보면 이들은 이방 민족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가증한 일이란 우상 숭배,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할 자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뒤섞여 살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 재건 후 6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백성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포함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 아니죠. 너무 익숙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재작년 창세기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역사가 흘러서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이 됐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린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민족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찬양합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광야 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들은 회개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감격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혼나고 다시금 돌아오고 정신 차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돼요. 이제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어디죠? 사사기 보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구원, 타락, 회개,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리고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믿음의 열정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순수한 신앙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 대단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또다시, 그런데 하나님은 더 대단하셔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곁길로 가요. 조금만 여유가 생기고 조금 상황이 괜찮아지면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교만해지는 게 우리 아닙니까? 힘든 일 만나고 시련 만나고 특히 나의 죄와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시련이 닥쳐오면 우린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죠. 이스라엘 백성은 정신을 차렸듯이 정신을 차립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시간이 흐르면서 또다시 멀어져요. 목사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마음을 유지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참 목사 안수 받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워. 감사하고 감격 있고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다짐을 하죠. 그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인간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엔트로피 법칙을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요. 과학자가 아닌 이상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참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데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세상은 가만히 두면 무질서로 나아간다.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거예요.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엔트로피 법칙을 좀 쉽게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변한다는 원리야 라고 답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즘 챗GPT가 근래 들어서 막 반말하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존댓말 했습니다. 근데 반말해요. 내가 유료로 바꾸지 않아서 그런지 태어난 지 3, 4년밖에 안 된 게 막 조박을 수도 없고. 엔트로피 법칙이 뭐라고요? 가만히 두면 무질서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사람도 가만히 두면 누군가가 잡아주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관역에서 점점 벗어납니다. 처음에 살짝 벗어난 것 같은데 계속 하다 보면 전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 냅두면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뭐냐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점점 멀어져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금 돌이키셔요. 때로는 때리시고 때로는 얼르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원래 자리로 자꾸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잡아가셔요. 목자가 양이 엉뚱한 길로 가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몰아서 다른 길로 가게 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곁길로 가는 우리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끝입니다. 끝장입니다. 하나님 버려두시지 않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돌아오는 거예요.
아까 엔트로피 법칙이 세상은 가만히 있는 무질서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질서로 나아가지 않으려면 다른 힘이 필요해요. 다른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외부의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귀찮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는 혼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섭하셨습니다. 그들을 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놓으십니다. 신앙 개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냈습니다. 그가 고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율법 학자라고 해서 머리에만 율법 지식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현실을 비추어 보는 자였어요. 뜨거운 가슴도 있는 자였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스라엘 신앙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너무나도 자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그 사실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고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이게 참 리더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참 부모의 모습입니다. 내 죄가 아니더라도, 나의 실수가 아니더라도 그 공동체의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은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에스라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 채 감동이 전달됩니다. 모인 자 중에 스가냐라는 사람은 에스라를 돕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금식 기도하며 백성들을 회집시킵니다. 다 모여라!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회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였고 거기서 에스라는 회개를 촉구하며 이방 여인을 끊어버릴 것을 촉구합니다. 10절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2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겠습니다. 12절의 그 내용입니다. 말씀한 대로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에스라가 한 말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를 자복해라. 둘째는 이방 여인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는 죄의 고백과 함께 죄악으로 이끄는 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에는 언제나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 없는 개혁, 회개 없는 회복, 회개 없는 영적 각성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베델이 아니라 야곱이 베델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하고 올라갔습니까?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버려두고 올라갑니다. 사무엘이 주도했던 그 미스바 대집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신상, 바알과 아스타를 다 버리고 올라갑니다. 왕들의 종교개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회개 없이는 영적 각성이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개혁이 없습니다. 우상을 품고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적 각성,
뭐 부흥 개혁 이런 것을 우리가 회개 운동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회개는 죄를 자복할 뿐 아니라 나를 죄악으로 이끌었던 것을 끊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죄고 무엇을 끊어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는 율법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자 그들이 끊어내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도요,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중세 교회가 말씀과 동떨어진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종교 개혁이에요. 그리고 이 종교 개혁의 어떤 정신과 노선을 따르는 그 신앙을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개혁주의. 개혁주의 신앙의 모토 중에 하나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생겨요. 개혁이라고 하면 뭔가 새롭게 고치고 바꾸고 뭐 개선한다는 그런 의미죠. 아닙니까? 뭔가 좀 진보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꼭 바꾸고 고치고 새롭게 하니까. 그런데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단들은 대부분 보수주의입니다. 개혁과 보수, 뭔가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진보면서 보수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됩니다. 성경적인 개혁과 보수는 상반된 게 아니에요. 자, 말씀드린 대로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사도들과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지키자는 거예요. 보존하고 지킨다. 한문으로 보수입니다. 그런데 보존하고 지켜야 할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면 개혁해야죠. 어렵습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지킬 것 지키고 고칠 것 고치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말 있죠. 많이 들었습니다. 좌로 나오거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가르치죠? 그렇습니다. 좌로 나오거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걸 중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중도를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애매모호한 상태, 회색지대, 그게 중도가 아니에요. 지킬 것 지키고 고칠 것 고치는 것. 이게 좌로 나오거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킬 거 지키지 않고 엉뚱한 거 지키는 게 문제예요. 바꿔야 할 것 바꾸지 않고 바꿔서는 안 될 것을 바꾸는 게 문제예요. 이게 정말 문제거든요. 지켜야 될 것은 사도들로부터 이어지는 전통, 순수한 신앙,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법, 이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엉뚱한 거 지켜요. 기득권, 자기가 쌓아올린 권력, 명예, 돈,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을 바꾸는 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뜯어 고쳐요. 말씀의 바운다리를 넘어서 그것을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두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울타리와 경계를 허물면서, 그것을 허물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개혁이다라고 말합니다. 남녀차별의 벽은 허물어져야 하죠. 그러나 남녀의 정체성의 경계를 허무는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인권이란 미명하에 행해지지만 그것은 인권이 아니라 월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경계가 허물어지면 혼돈이에요. 혼란스러워져요. 지난 파리올림픽에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여자 복싱 경기에 출전하는 금메달 땄죠. 말이 됩니까 이게? 그 남자와 결혼한 여자는 한 대 맞고 기권했어요. 도저히 싸울 수 없대요. 그리고 펑펑 울어요. 꿈을 갖고 거기 참석했는데 남자가 싸운단 말이에요. 경계를 허물면 혼란이에요. 혼돈이에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신앙을 개혁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져가는 나에게,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나의 실상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관역에서 벗어나 있을까요, 지금?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을까요?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고쳐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지금 얼마나 멀어져 있을까요? 멀어진 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자꾸 멀어져가는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2절에서 스가랴는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스가랴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소망이 있다는 말은 아직 회개하고 끊어낼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회마저 사라질 날이 와요. 회개하고 끊어낼 기회마저 사라질 날,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날이 와요. 그러기에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주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소망이 있는 지금이 주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아직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소망이 있을 때, 아직 소망이 있을 때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회개하고 고치마, 또 범죄하고 회개하고 고치마, 이런 패턴을 보면서 그게 우리의 운명인가 보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타락했던 그 시기에도 세상에 동화되지 않은 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수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갈 때에도 신실하게 말씀의 길 위에 서 있던 자들이 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남겨두셨습니다. 에스라와 같은 사람, 스가랴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보며 통곡하며 우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와 자기 자신과 공동체의 그 잘못, 결함을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려고 하는 내 모습에 애통하며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되새기십시오. 되새김의 훈련을 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어떻게 부어졌는지 되새기십시오. 여러분 변화되었습니까? 또 변화되어야 합니다. 개혁되었습니까?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고침을 받으셨습니까? 항상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노트 잘 정리하셨어요? 잘 들으신 분은 적었어요. 있고 중간중간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중요한 일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고치시는 일. 우리는 자꾸만 멀어져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때리시고 올리시면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요. 개혁을 시킵니다. 고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끊어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깎아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채워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깎아낼 것, 깎아낼 것. 그리고 채워낼 것을 채움으로 주님이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을 조금씩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는 얼마나 멀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위치에서 나는 얼마나 떠나 있습니까? 인간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나를 포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게 할 죄를 고백하며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제가 행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우리 자꾸 왜 멀어져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날마다 굴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며 나를 점검하며 나를 성찰하며 돌아보며 내 안에 깨어지고 내 안에 무너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주님의 고치심을 구하며 주님의 회복시키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고쳐주시옵소서. 저희를 만져주옵소서.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형상이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냥 일어나셔서 나의 백성이 경비하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